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 구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민수기 두 성경을 보면서 오랫동안 출애굽기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많은 한국 교회의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 말씀을 깊게 그리고 많이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3주 동안 8월 말까지 3주 동안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뭔가 그런 고민을 생각보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는데 대체 그 능력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능력에 대한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살펴봤던 것과 전혀 다른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지. 고린도는 현대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고 코린트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보시면 나오겠죠? 예. 아니 전에요. 여기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 밑이 지중해 지역입니다. 살기 좋고 먹기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밑에 여기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빨간 선 있죠? 여기가 코린트라는 지역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여기가 아테네가 있고요. 여기가 코린트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코린트만이 있고 여기가 에게해 지역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중해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반도 지역과 이탈리아 반도는 상업으로 정확하게는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 고린도는 지금 이제 코린트라고 불리는 그 지역은 여전히 해상 무역으로 잘 살고 잘 먹고 거기다 추가돼서 관광지로 대단히 유명한 지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지역이 그냥 있었던 지역 그냥 한번 아름다운 지역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 코린토 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린트로 불리는 이 항구 도시가 바다를 끼고 있죠. 그리고 해상무역이나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다니고 배가 많이 다녔다라는 말은 돈이 많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기 너무 좋은 도시, 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항구와 같이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고 화려함과 함께 악과 부도덕함과 성적인 타락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한 개만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화려하면 그 이면에 부도덕과 타락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공존하는 도시가 고린도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약
기원 후 51년경에 고린도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한 후에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소식을 듣고 3차 선교여행, 로마로 가는 그 감옥을 붙잡혀서 가는 그 과정에 약 55년경에 고린도에 있는 소식을 듣고 복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했다. 서신을 통해 증거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정도는 학자들 사이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지역이 해상무역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발달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돈이 있고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찾아오죠. 그리고 엄청난 도시로 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이 해상 이렇게 지역인데, 그 항구 지역인데, 그 옆에 보면은 산처럼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적인 모습이죠. 앞은 바다가 보이고 뒤는 산이 있고 높은 구릉 지역이 있는 이런 지역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자꾸 아프로디테를 사랑의 여신이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매혹적이고 대단히 아름답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의 의미가 뭐냐면 성적인 욕구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사랑과 함께 성적인 욕구가 폭발하는, 그리고 이제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거,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방 종교 의식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고대에 이런 비슷한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업의 신이고 그와 함께 농업이 잘 되려면 비가 필요하죠.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비를 내리기 위해 성행위를 해야 한다. 그것도 집단 성행위 같은 거. 그리고 사제들은 일종의 직업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직업 여성들,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프로디테 신전을 가면 당연히 그와 함께 매음이 있고 매춘이 있는 그런 형태가 고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종교 의식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걸 세상의 표현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종교의 관용이 허락된 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말이죠. 종교의 관용이 허락된 도시. 그리고 종교의 관용이 허락되니까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타락과 뒤따라오는 심각한 부도덕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리 없죠. 거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당파 싸움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두 번째 우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우상 문제와 함께 성적인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유와 방종의 문제가 뒤따라오죠. 이게 자유의 문제냐, 지금 하고 있는 게 방종이냐. 그리고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막 들끓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도 허락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도 허락하지 않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고린도서 전후서를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 그런 일이 있어. 본 고린도서는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서신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 문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와 현대에 있는 모든 도시는 일맥상통합니다. 흐름이 똑같습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부도덕함과 화려함이 같이 공존하는 것.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교훈이 될 만합니다. 오늘 서신부를 보면, 서신의 초반부를 보면 1장 1절에 보면요. 발신자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스데네라는 형제가 이렇게 글을 대피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첨부하면서 같이 의논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대단히 타고났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뭐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거나 땅이거나 어떤 특정한 무언가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옛 어른들,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어른들이 교회를 지었죠. 건물 지어놓고 그 머릿돌, 주춧돌을 보면 뭐라고 대부분 기록하냐 하면 예배당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배당. 저희 시골교회에 지금은 이렇게 건물 허물어졌지만 다시 지었지만 제 어릴 때 아니죠. 뭐 청년 때도 있었으니까. 거기 주춧돌에 보면 동네가 성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제 예배당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제 교회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다 하는 거죠. 남서울 전원교회다 하는 건 남서울 전원교회 건물이거나 땅이 아니라는 거죠. 남서울 전원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대로 어딘가에 옮겨지면 거기가 남서울 전원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망각하면서 그냥 교회 지어서 거기 예배드리니까 거기가 교회야. 그렇게 이해하면 나중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해라.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장에서 등장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문제의 핵심은 분쟁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해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뭐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준 게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 모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개밥하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잖아요? 그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파당이 생기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외의 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주도권을 가지는 건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그냥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사역해서 나이가 70이 돼요. 남설전원교회 담임 목사로 최 목사가 70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지만. 그리고 70대에서 물러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퇴 목사니 원로 이런 건 할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해도. 그리고 공식적으로 노예 면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누구 판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가 안식년 1년 떠나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떠나보면 거기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안식년을 가겠다고 깔끔하게 안식년을 갔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때 몇천 명이 됐는데 성도가 몇 년 만에 몇천 명이 모였는데 안식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딱 지나니까 몇천 명, 한 2,000명인가요? 빠지더랍니다. 목사 보고 온 거죠. 2,000명은 그 목사를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파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든지 누구에든지 주도권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단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냥 그 주도권을 표현할 뿐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 왜 보냈느냐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왜 세웠느냐 하는 거, 고린도를 왜 보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베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세례 베푸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요? 오직 복음 전하려고 보낸 거다. 정확하게는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오직 복음 전하려고 나를 보낸 건데 그 누가 뭐 주도권을 가지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려고 한다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게끔 하려고 한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는 미련한 것이다. 이러면서 십자가의 도 얘기를 합니다.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기 때문에 능력이 되냐. 예수의 십자가가 대체 뭐이기 때문에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십자가가 주는 교훈입니다. 메시지, 의미. 그냥 그런 거예요.
독일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그 말,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을 갖는다는 거 있잖아요. 힘, 여기 말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힘입니다. 힘, 파워. 어떤 식으로든 파워를 가진다는 거죠. 이게 뭐 좋게 말하면 힘이고,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권력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죠? 이 세상에서요. 성경 빼놓고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죠? 힘을 내가 차지하면 가집니다. 힘을 내가 차지하면 가집니다. 권력을 내가 차지하면 권력이 내게 주어지죠. 두 번째요.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 요걸 이제 오늘날에는 느낌이 잘 안 오니까 돈이라고 얘기하면 돈이 뭐 곧 권력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의 힘을 내가 가질 수 있죠? 돈을 내가 많이 가지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요. 돈 많은 사람 옆에 빌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붙는다는 표현을 좀 그러시면 아주 친하게 지낸다. 걔 돈이 내 돈이고 내게 걔네 돈이 이런 정도까지 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보면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그 의미가 그냥 하나의 백성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 맞죠?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께 되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죄인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 아들 아니고 내 딸이 아닌데 무슨 능력을 주고 돈을 주고 그래요. 권력을 주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면은 내게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객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놈이 와가지고 그거 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죠. 하나님 구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교회 잘 다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와 어른들이 목사들이 참 잘못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십자가 달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라고 말하면서 그 믿어야 된다고? 복 주는 예수라고 믿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어떤 예수요? 믿으면 복 주는 예수. 믿으면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예수고 아들 잘 되게 하는 예수고 자녀 잘 되게 하고 자녀 결혼 잘하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외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다. 오늘날의 교회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야. 행동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옛날에 시골에서요, 농담 잘하던 게 있었습니다. 농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언제 보면 아느냐면 새벽기도 갔다 온 후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갔다 온 후에 담벼락에 호박이, 남의 집 담벼락에 호박이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 거기 가서 새벽기도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고 저거 맛있겠네. 따서 집에 가 된장찌개를 하는. 다음 날은 지나오는데 고추 잘 익었으면 남의 집 고추 따오고. 여러분 되게 우스운 소리 같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그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맞냐? 남의 거를 태연하게 새벽 예배 갔다 온 후에 한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이 부분이 걸린다는 거죠. 이 부분이야.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확인하려고 서초구청에 우리 지금 관련된 일 때문에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 진짜 이건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라 하냐면 젊은 20대 여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막 얘기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럽다니까. 그냥 보면 보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건데 자꾸 하니까 제가 하도 해댔죠.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직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끊었어요. 끊었다고. 그게 남의 집 담벼락에 있는 호박 따오는 거랑 사실은 그리 다르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그 증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다. 그 두 가지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거. 세상에 배치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말로든 행동으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과 부활로 증명된다고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어떤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릴 때 같이 살아나는 거죠. 많은 교회가 그거와 반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죽어라 그런데 안 죽고 버텨요. 그런데 살아나라 그러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한다고요. 사이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이클과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온전히 죽어야 온전히 살아난다. 어설프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고요. 말로 하나님 우리가 한 잘 믿어요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성도는 말로 잘 믿어요가 아니고 뭘로요? 행동으로 잘 믿어요가 필요해요. 예수쟁이들이 한강에 빠지면은 뭐만 뜬다고요? 주둥이만 뜬다고. 그게 정설이에요. 정설.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요. 예전에 우리의 초기에 예수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예수 믿는 선배들을 보면 그냥 파츠로 매주로 쓴다 그래도 믿었던 세대예요. 예수쟁이의 말은 보증수표였다고. 그게 곧 결론이었다고.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뭘로요?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의 능력이 된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그것이 교회라고. 그것이.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면 어그러져요. 어그러진다고요. 죄인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면 어그러졌던 것들이 펴진다고요.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 것, 우리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그 뒤를 따라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세상, 선과 악, 옳고 틀린 것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구별해, 구별. 이거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중간은 없어요. 옳은 거냐, 틀린 거냐를 분명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반드시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말은 그 말은 스스로 내가 예수쟁이 아니라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구별해서 올바른 자리매김하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이라고요. 왜 한국교회 초기에 몇 명도 안 되는 예수쟁이들이 민족 지도자 되고 왜 민족의 역사를 끌어가는 사람이 됐냐? 분명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옳고 그른 것을 잘 몰랐던 그 시대에 뭐가 바른 건지 몰랐던 그 시대에 예수쟁이들은 알았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무슨 주의, 무슨 이념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복음의 대로 하나님 능력대로
성경대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이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 이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고, 이건 우리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분명한 선을 긋고 나갔죠. 그러니까 세상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미련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고백한다는 거, 주인을 고백한다는 건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을 잘 안다는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나는, 예수쟁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올바른 방향에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잘 압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나의 삶의 방식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변하고, 모든 것이 예수가 기뻐하는 거 아닌가, 세상을 예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를 자꾸 검증합니다. 사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바른 건가 아닌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하나. 사람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물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손끝과 나의 발끝에서, 나의 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댑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과 다른 방식의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에 따른 방식과 말씀이 아닌 방식이 놀랍도록 싸웁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것과 불의하지 않은 것이 충돌이 나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과 교회에게 임하면 가정과 개인과 국가와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변하고, 더러웠던 것이 아름답게 변하고, 거친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없던 곳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통해 세상을 그렇게 바꿔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면이 변하고 그 내면이 변한 사람이 세상을 변하게 시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쟁이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을 밀어라는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와 사회가 변하는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